엊그제 TV를 보니까 요즘 중동 지역 어느 지역에는 한 50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늘에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막 그 사막 땡볕에서 막 더위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있건 말건 그냥 그늘 속으로 그냥 거의 뭐 야구에서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 저희도 참 이렇게 덥고 뜨거운데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나면 아마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계절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또 새로운 날들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건하셔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9월 초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솔직하고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또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가 42장 후반부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오늘 읽은 본문 43장에서부터는 다시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 사랑의 그 메시지,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사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고백에는 우리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겠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도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자막을 보십시오.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내 명예를 걸고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일전에 한 요리 경쟁 TV 프로에서요,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음식을 갖고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결승에 남도지방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올라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라남도 지역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요리사예요. 제가 남도지방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소문난 요리사가 남도지방의 명예를 걸고 만들겠다.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음식을, 요리를 만들었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표현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사랑할 대상, 사랑을 표현할 대상, 그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때로는 반려동물, 하다못해 장난감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화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은 가득한데 사랑할 적절한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죠. 한 가지 더, 태초에 사랑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존재, 사랑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을 한 부분을 소유하신 분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체고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신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런 지각이 없는 식물, 판단 능력이 없는 기계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공장에서 상품을 찍듯이 그렇게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지각과 모양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짧지만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내세울 것 없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어주셨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가진 경험, 이력, 특별한 능력, 아니면 부끄러운 과거,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쏟아진, 부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가 물 가운데, 강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를 뒷받침하죠. 물 가운데, 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요. 근데 바다가 쩍 벽처럼 갈라졌어요.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 군사들이 쫓아오지만 땅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dry ground,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곳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피신을 합니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어요. 추수 때라 물이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딛자마자 물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안전하게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다니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분명히 아십시오. 너무너무 화가 난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평상시보다도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지몬미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몬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것을 줄여서 지몬미라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지몬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수 있는 의지 또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다. 그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줄 것이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에디오피아를 말하거든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너의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그냥 보내줄 것이다. 다른 열방, 다른 민족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랑에 배제가 된 사람들은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각해보면 되게 일방적입니다. 다른 민족을 대신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감지덕지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아닌가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본래 일방적입니다. 사랑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아요. 사랑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는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내 이성이, 내 행동이, 감정이 쏠리게 돼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편향성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어요. 계산이 잘 맞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하고서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월절 그 관습을 이용해서 명백한 사형수 바라바를 내세워서 사형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라.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 결과 바라바가 삽니다. 예수님이 죽어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이름의 뜻이 없어요. 바르, 아바의 아들,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한 아버지의 지극히 평범한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계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죠. 지극히 흉악하고 명백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평범한 한 아버지의 악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하겠다. 다른 민족을 대신 속량시키겠다. 다른 사람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어라도 내가 너를 살리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고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어떻게든지 불러 모으십니다. 흩어진 백성, 끌려간 백성, 억류되어 있는 그 자녀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엄청난 그런 폭압 속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든지 끌어내시겠다, 데리고 오시겠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의지,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무리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렇게 정말 신뢰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안 돼서 지켜주지 못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든지 내가 그들을 보호해 줄게, 건져 줄게, 끌어 줄게,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2009년 3월 17일 날 미국 커런트 TV의 기자였던 로라 링, 그리고 재미동포 유나 리라는 두 기자가 탈북자들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면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 입국할 때는 숨겼어요. 그리고 두만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족 안내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취재를 하다가 탈북자들이 빠져나와 숨는 임시 비밀 거처를 취재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서 결국 북한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두 여자 기자가 체포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국경을 넘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꽉 내리치면서 너는 반역자야, 너는 악질이야. 그때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판 결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노동교화형이 뭔지 몰라요. 근데 12년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이게 12년이지 20년, 30년, 40년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그냥 꼼짝없이 죽겠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딸들 못 보겠구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초긴장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교화소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침묵의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1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미국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이 두 여기자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한 지 24시간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석방이 돼요.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게 바로 전 대통령 미국의 능력이에요. 유날이라는 사람이 석방된 날 이렇게 썼어요. 얘기하더래요. 오늘 미국에서 누군가 너희들을 보러 올 거야. 몇 개의 철문을 지나서 두꺼운 철문, 누가 만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철문이 탁 열리면서 빛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누군가 두 팔을 벌리고 자기들을 맞이하고 있더래요. 그때 언뜻 보인 게 빌 클린턴 대통령의 하얀 머리, 인자한 얼굴,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 같은 두 팔을 벌면서 그들을 안아주며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을 하더래요.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어디에서 쏟아지는지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안심의 눈물과 그냥 막 소리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격하게 흥분을 하고 떨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금방 전세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만화 속의 이야기 같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죠. 구체적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백성, 그들의 시민을 풀어내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특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지은 그 백성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끌어올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확신으로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폭압 속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패역하고 불순종했고 나라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온 세계로 떠돌던 그 민족을 1948년 독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조국을 갖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독생자를 죽게끔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믿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아세요?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왜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쇠약해지는 건강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해요. 갔더니 그분 형님을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요. 형님을 위해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사업이 파산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과 만화방과 이런 데를 막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던 분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고 어떻게 정말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냥 하루 근근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방 같은 데서 맨날 이제 만화책, 무협지 같은 거 막 읽고 공포영화 같은 거 막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다운이 된 상태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 뭐 귀신 이야기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막 두려워져서 이분 주머니에 푸시럭거리면서 뭘 꺼내는데 종이 그 비닐봉투에다가 팥 있잖아요. 팥을 거기다 넣고 다녀요. 이게 귀신이 나타나면 그 팥을 확 뿌리면 그게 도망간다나? 참, 제가 정말 살다 주머니에다 팥을 집어넣고 다니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자기가 잠을 잘 수 있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제가 그거 버리시라고. 그거 있다고 귀신. 아니, 그 어디서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무협지 같은 데서 이렇게 봤나 봐요, 어디서. 그러지 말고 제가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연약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과 명예가 대단해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그 엄청난 권력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때 했던 말씀인데 지금 유효할까 말까 의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사랑은 변질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차적으로 바뀌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마치 꺼지지 않는 태양의 불꽃 같은 거예요. 언제 한 말씀드렸죠? 태양의 바깥 온도가 6,000도라는 거예요. 6,000도.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6,000도. 그런데 그 태양의 심부 온도 가장 중심은 무려 1,500만 도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해서 뿜어대는 게 태양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소년이 정성껏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예쁜 나무를 깎아다가 정성껏 그려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 그래서 정성껏 나무를 깎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돛을 달고 아주 멋진 나무배가 완성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시냇물에다가 딱 띄웠더니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걸 가지고 한참 재밌게 놀았어요. 며칠을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배를 띄워놓고 놀다가 잠깐 방심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배가 점점 떠내려간 거예요. 뒤늦게 그걸 알고 그걸 찾으러 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너무 상심하고 속상해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지나고 났는데 마을에 한 골동품, 옛날 물건들을 파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유리창 바깥에 자기가 만들었던, 잃어버렸던 그 나무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거 제 거예요 라고 떼를 써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 근데 뭐 나도 그거 돈 주고 샀어. 이거 누구한테 돈 주고 구입한 거야?
너 필요하면 그만큼 돈 주고 너 사가야 돼. 근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속상한데. 그래도 자기가 정성껏 만들고 애정을 갖고 있는 나무배라 몇 달치 용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 나무배를 자기가 사가지고 와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나무배를 가슴속에 딱 끌어안고 기쁨으로 가득 차 그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내 거야. 이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본래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이제 너는 분명히 내 거야.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불같이 뜨겁고 힘든 상황, 물처럼 휘몰아치는 강 같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것. 내 명예를 걸고 내 영광을 걸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 앞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풍랑과 때론 불꽃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